어떤 행위로도 주님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어떤 흉내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험이 물질 시험이야. 그래서 여기를 나오는 사람이 듣기가 그렇게 거역해서 못 나와요. 물질 축복은요, 물질 시험을 치러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허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조금 눈치를 챘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이행하는 자에게 물질을 맡기지, 아무에게나 물질을 주면 자기도 찌르고 수없는 자들을 찌를 것이기에 안 줘요. 사단이가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믿다가 돌아간 자들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들만 모르는 일이지, 섬김이 투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 맡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세요.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주님이 물질 맡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물질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 임금이 휘두르는 무기가 물질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 시험에 패스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양동이의 물을 다 엎어서 다시 길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림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절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 신명기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88절이에요. 8장.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우리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딱 놓으시고 네가 선택하래요.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냥 들으세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먼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거망덕한 행동을 한 그 모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예물과 기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이 안 들려지면 무엇이 기준되는 줄을 모르기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말씀이 신겨지도록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이 나에게 많이 신겨져서 문제와 사건을 탁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신겨진 말씀이 탁 올라와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요구하시는 지켜 행하여야 하는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희생, 충성은 필수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달 동안 권 목사님과 소리샘 출판사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과 축복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하심은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무서운 일입니다. 네 번째, 행하여지는 만큼은,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만큼은 뚜렷이 목표가 보여지지만 행하여지지 못하는 만큼은 좌로 우로 횡설수설 이럴까 저럴까 늘 한 발은 밖에 두고 한 발은 무서워 억지로 안 해두고 감정의 교류가 심해지면서 아차하면 기분 나빠 밖으로 뛰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영혼을 내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속이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폐부 심장을 살피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거룩한 자로 변화되기를 그리도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정리를 해야 되죠.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담겨져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좌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온전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요하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 생명길, 천국이에요. 순종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면 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길이 천국길로 재물을 놓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고 하였을까요? 사람들은요,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많이 가지면은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저 자기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이 뭔 줄을 모릅니다. 성공하는 만큼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길과 지옥길은 완전 다른 길이에요. 항로가 다릅니다. 비슷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길과 지옥길은 완전 다른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완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양당간 결단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야. 주님 택하지 못한 만큼은요, 사단이 결부되어 있기에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다른 세계에 있는데 진짜 들어야 될 사람, 오늘도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깨어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하여도 신앙은 양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단이 어떻게 듣게 하는지 정말 교활합니다. 아, 남편과의 사이를 자꾸 가로막아. 남편과의 사이를 자꾸 가로막는구나. 목사님. 그렇게 듣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그렇게 듣게 해요. 그런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때 생명은 흐를 수가 없어요. 남편 절대로 변화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대해주고 취미생활 같이 해서 돌아오는 생명길이라면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배반해서는 안 되는 자가 유다야. 그 중에서 먹물도 제일로 많이 들어가서 사단이가 들어가면은요, 제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은인도 나를 팔아요. 사단이가 들어가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자가 꼭 배반하고 등에 칼 꽂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의 사단에게 그렇게도 교묘하게 교활하게 붙들리면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요즘에 많이 깊이 피부로 와 닿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죄를 잘라내고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분별되지 못한 만큼은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는 만큼은 그만큼은 사단의 나라야. 왜 주님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지 잘 깊이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대상이 가진 성품과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요, 사람의 얼굴 속에 변화물상 바뀌어지는 모습 속에 전 사단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무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무섭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감추고 말을 안 하지만 순간 사단의 나타남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영혼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만큼은 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갇힘이 무슨 사생 결단하는 일처럼 세상 일에 승부를 걸겠느냐입니다. 그죠? 사단이가 배후에 꽉 붙들고 있다면 사단이 나가주어야 합니다. 이 일보다 더 심각하고 무섭고 시급한 일은 없어요. 자,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가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났나요?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과 나는 만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지옥의 소리 말하지 말고 하늘에서 했다는 말 안 하죠? 안 합니다. 이제 절대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뭐냐, 지옥의 소리를 말을 안 했으면 왔을 것이고 하늘의 소리를 말을 안 했으면 그러지. 답답한 일이죠. 일단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요 싫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단이가 배후에 꽉 붙들고 있다면 사단이 나가주어야 합니다. 이 일보다 더 심각하고 무섭고 시급한 일은 없어요. 사단 떠나지 못한 만큼은 하나님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사단과 아주 깊은 교제 속에 인도함 받으며 꼭두까시 노릇하며 동행하다 못해 아주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가 좌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목사님인데 남편도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사모는 더욱더 이거 목회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집은 일단은요, 여러분, 사모 역할이 반입니다. 그래서 사모와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요, 사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사모가 목회하기를 싫어한다. 그럼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다 해줍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목사님이 나가서 메시지를 하는 거지만 영적인 모든 이런 것들은 뭐죠? 누구랑 같이 있어요?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에 따라서 지금 한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죄를 졌다고. 목사와 사모는 같이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사모가 이 길을 저 남편이 정하는 거 싫다. 나는 애도 3명이고 그 사람 빨리 그만두고 가서 구두라도 키워야 합니다. 그건 하면 할수록 나도 죽고 사람을 죽여요. 무슨 말이냐,
썩은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급한 일인 줄, 안 보이고 자신이 사단에게 잡힌 만큼은, 여러분, 두 나라가요, 한 나라가 되어지면 일단 조용합니다.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세고 힘이 강한 사람의 나라가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한 나라가, 자, 두 나라가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살든, 내가 시어머니하고 살든 며느리하고 내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나라예요. 나라입니다. 자, 나라인데 이 나라에 분명히 이긴 자는 진 자를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